예, 말씀에 앞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 오늘 결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네 번째인데요. 사실 처음 기획할 때는 3번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4번 할 분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그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이고, 또 이런 주제로 주일 강단에서 여러 차례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설교자로서.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는 원리에 충실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제적이 되도록 과한 예화들을 좀 많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준비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슴속에 좀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이제까지의 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결혼이란 내가 잘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무엇을 할 것인가, 3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리고 내가 꾸릴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잘 살도록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떠남의 원리였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에서 시작된 원리죠. 그래서 부모 밑에서 가졌던 생활 방식, 삶의 습관, 또 부모의 돌봄을 떠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떠날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로부터 어렸을 적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온전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3주 내내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보니까 3번째 원리는 무엇이죠?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됨의 원리 혹은 한몸의 원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결혼의 원리 3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23, 24, 25절, 3절 혹시 같이 띄워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좀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이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여기까지요. 자,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문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24절 시작을 보니까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는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부터 한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취했으니까 원래 한 몸이었으므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무엇이 강조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이 3번째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한 몸을 이루래요? 26절 말씀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즉 상대방의 은밀한 곳을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몸이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몸인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영역을 좀 나눠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교회 전통의 해석을 보면 이 구절을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연합함, 즉 성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부부가 만나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되면 이제는 내 육체를, 내 몸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요, 성적인 의무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육체적 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배타적인 결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만 서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 돼야지, 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나 혹은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이런 결합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배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됨이 첫 번째 의미겠죠.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책임을 서로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끔찍한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같이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은 굶어 죽고 여인은 아내는요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서로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 그렇게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고 서로 먹이고 입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따로 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의해야 돼요. 저는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른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어떤 가정들 가운데 가끔씩이요,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일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요, 자기 친구에게 아내 허락 없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또 월급을 담보로 보증을 씁니다. 이래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런 경제적인 결정에 있어서 서로 부부가 서로 상의하며 서로의 허락 가운데 서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기의 친정어머니, 시댁의 친정에, 그리고 자기 처가에 그렇게 몰래 그렇게 봉양을 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남편 몰래 교회에 큰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래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서적인 하나됨입니다. 부부는 서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하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내가 슬플 때 남편도 그 슬픔에 같이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남편의 슬픔을 아내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슬픔을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라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하나됨을 의미해요. 네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생활에 있어서 한몸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묻습니다. 집안의 가사일은요, 남자의 일입니까? 여자의 일입니까? 남편의 일입니까? 아내의 일입니까? 가사일은 누구의 일이죠? 부부의 일이에요. 가정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육아는요, 남편의 일입니까? 아내의 일입니까? 남편과 아내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남편의 일이 따로 있고 아내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있어서 한몸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이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서로 책임을 다하고요, 정서적으로 서로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요, 영적으로 같이 한 하나님을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같이 책임을 나눠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형적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했던 그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혼하게 되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육체적 연합, 정서적 연합, 영적인 연합, 생활에 있어서 한몸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4절인데,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선언이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몸을 이루라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원문을 살펴보면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칫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 순종하고 행해야 할 율법이나 계명은 아닌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의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요, 그 대상에게는 명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나는 내일 밥 먹을 거야 라고 하면 I will eat 이렇게 하면서 will를 쓰죠. 미래형을 써요. 그건 개인적인 의지예요. 대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지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대상이 있어요. 이제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엄마의 의지의 표현이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은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 될 의무가 그 순간 부여됩니까? 안 부여됩니까? 부여가 돼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에 문제죠. 대상이 있는 의지적 표현은요, 그 대상에게 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 대상이 있는 의지적 표현은요, 그 대상에게는 지켜야 할 자연스러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NIV는 이것을 지적해서 이 말씀을 will로 해석했어요. will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NASB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한 번 더 해석해서 조동사 shall을 써요. shall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지, 가정에 대한 이 의지는요,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만 하는 should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란, 그리고 준비된 배우자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 즉 연합하고 하나 되라는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라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 될 사람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는 사람, 순종을 하기 위해 결정한 사람, 그걸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준비된 배우자인 거예요. 반면에 많은 불행한 결혼의 경우 연합하고 하나 되려는 노력이 없을 때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죠. 영희와 철수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영희 그리고 철수 둘 다요 하나 될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출 것을 요구해요. 둘 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이 둘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 되려는, 연합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 역할을 누가 하죠? 경험적으로 보니까 엄마들이 해요. 남자들은 가부장이 되고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내들께서 그 남편, 가부장된 그 남편에게 어떻게든 맞추며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대부분 엄마들의 노력으로 가정들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내들이 상처받고 또 그 밑에서 자녀들이 상처받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들었던 최악의 조언 중에 하나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그 남자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교훈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장에 잡아야 돼. 이게 적절합니까? 만약 내가 상대방을 초장에 잡았어요. 내가 잡았다고 해서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잡는 사람이나 잡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부부의 결합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연합을 위해서, 이와 같은 한몸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자연 만물에 계시해 놓으셨고, 그 원칙을 따라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합하고 한몸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냐는 거예요. 세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 한몸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요. 먼저는 알고, 두 번째는 대화하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냥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오늘은요 시간 관계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알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몸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뭐냐면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특별히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또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죠. 즉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고정된 성 역할이 있고 그것을 알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성의 엄마로서의 역할은 가정 가사 일을 하는 거고, 남편은, 남자의 역할은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알미 아니에요.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곳에서와 다른 남편으로, 아내로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은혜자매가 이 교회 앞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은혜 안녕. 사모님 오늘 요즘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세요? 제목 보고 알고 있는데 근데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 예를 드는 거 알고 있으세요? 아니 그 양반은 왜 그런데 왜 자꾸 설교할 때 나를 언급한대? 그런데 사모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잘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 그래, 박용모 목사님은 집에서도 목사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칭찬입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다른 곳에서와 다른 가정 안에서의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는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집안에서도 제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목사 역할을 하면 됩니까? 그렇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민주투사와 결혼한 어떤 여성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386 세대였는데 대학 다닐 때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자기 남편에게 반했어요. 그때 민주화 시절이니까요. 그 학생회장 오빠가 나와서요. 여러분 하면서 막 정의를 부르짖고요. 체류탄 속에서도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에 이 여성이 반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민주투사가 집안에서도 민주투사인 거예요. 집안에서도 툭하면 정치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요. 이 여성의 가문이 굉장히 유교적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처가 식구들 만나서요. 민주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가문의 어려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부인한테 자기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 면박을 줬대요. 여러분 민주투사로 행하는 거,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집안에서도 민주투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군인인데 집안에서도 군인이고 교사인데 집안에서도 교사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인권운동가나 군인이나 교사가 되지 말고 무엇이 돼야 돼요? 연인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고 인권운동가 역할을 해줄 사람은요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할 사람은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전쟁이 나도 군대에 안 보낸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남자를 1년 동안 군대에 안 보낸다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남자친구 역할, 여자친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그래도 요즘은 심리학도 많이 발전되고 또 TV에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결혼하는 두 남녀는요 평생을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삶의 습관이나 보고 듣는 것이 다르고요.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먼저는 성별의 차이가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대화하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지는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인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책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일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에서만 서로 살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과 미국에서 살면 그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차이를 뛰어넘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아예 행성이 다른 행성에서 와서 만나는 것과 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대표적으로요, 어떤 대화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여성들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감을 원해요. 하지만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영희와 철수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퇴근해서 왔어요. 집에서 영희가 오늘 하루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자꾸 김대리가 나를 힘들게 해. 김대리 알지? 알지. 김대리가 자꾸 나한테 틱틱거려.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일처리 느리다고 하루 종일 재촉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은 그와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말하죠? 정말 그래? 힘들겠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기랑 좀 살아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아. 자기는 일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생각을 그만하고 자기 잘하자. 일 잘해.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래서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영희는요, 해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은 공감을 원했는데 남성은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혼 강사의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남성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예화였어요. 철수와 영희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연인 관계인데요. 영희가 이렇게 말해요. 철수에게, 오빠 어제 봉화산역에서 정아 만났어. 정아. 오빠가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정아 만났다고. 정아. 그래서 뭐 어쨌는데. 아니 정아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뭐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희가요 다른 여자친구인 현주한테 말합니다. 현주야, 나 어제 봉화산에서 정아 만났어. 그러면 여자 현주는요, 친구 현주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머, 봉화산에서 정아를 만났어? 그래, 정아를 만났어. 어머, 어쩌고 그럴 수 있어. 헐, 대박, 정아를 만났어? 이런데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제 영희가 봉화산에서 정아를 만났대 라고 올린대요. 그럼 다른 여자친구들은요 거기 댓글을 달죠. 헐, 대박, 정말? 정아를 만났다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두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성별이 가지고 오는 차이가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저희 두 아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놀아줄 때 과격하게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아주 과격하게 놀아주고 험한 말을 쓰면요, 웃습니다. 근데 제 딸은요, 안 그래요.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다가 막 울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놀아줄 때요, 주로 역할놀이를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저는 장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 책을 다 펴놓고 저는 장사를 해야 돼요. 이거 산다고. 예. 그리고 주로 장사하는 역할, 환자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가 싶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것이 사회적 편견으로 형성되었건 유전적으로 내려왔건 그 다름과 차이를 알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별만 다릅니까? 성격도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정이 우선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느 성격이 더 옳고 어느 성격이 더 그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 더 옳고 내향적이 그르고 그렇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선호되는 성향이나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계획적이냐는요,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직관적이니까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 제 아내와 연애할 때요, 이렇게 약속을 잡아요. 혜령아, 내일 신촌에서 보자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촌에서 보자 그러면 약속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약속하고요, 한 만나기 전까지 2번, 3번 연락을 해야 돼요. 몇 시에 어디서 보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약속을 잘 안 해요. 근데 제 아내는요, 계획적이에요. 며칠 뒤에 몇 시에 어디서 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무계획적이냐면요, 수련회를 떠나는데, 결혼하고요, 수련회를 떠나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 지금 수련회 가 2박 3일 뒤에 들어갈 거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 예배가 끝나고 순모임이 끝나고 봉고차 한가득 청년들을 데리고 집에 가면서 전화를 해요. 여보, 지금 청년들 데리고 집에 가. 몇 명인데 봉고차 한가득이야. 아내가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아니 좀 알았지만요, 이 성격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맞춰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이 성격적 다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맞춰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할 때 주고적이고 어떤 사람은 서포트하는 안정형이에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일지향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저한테 일을 맡길 때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맡기면요, 벌써 흥미가 떨어집니다. 저는 그 봉사수련회를 준비해 그러면 영모 형제에게 봉사수련회를 맡길게, 잘 해봐. 그러면 저는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일을 맡기면요, 어떻습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막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일할 때요, 지금은 목회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일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혹 몇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일지향적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일을 좀 못하더라도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달라요. 저와 아내는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가정, 배경, 성격, 일하는 방식,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지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이것이 아주 드러납니다. 저는요, 똑같은 곳에는 다시 안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아무리 좋았어도요, 그곳엔 올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요, 안정형이어서요, 검증된 곳을 선호해요. 작년에 가서 너무 좋았으면 그곳을 또 가고 싶고 그 맛집을 또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갈 때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또 저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많이 보고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아내는요, 무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함에 대한 기준이 저와 아내는 너무나도 달라요. 제 아내는 숙소에서 좀 쉬면서, 그렇게 쉬면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행 갈 때 주로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다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죠?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부부들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남편이고 여자고 최선을 다해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내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남편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좋은 의도로 행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끼게 되죠? 그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서 열심히 말하지만 서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 주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진짜로 남편을 사랑하려면, 아내를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책이 있죠.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란 책을 보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에게 봉사해 줄 때, 선물을 받을 때,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킨십, 봉사, 선물,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그저께 새가족 우리 식구들, 이번에 등반한 식구들과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연하게 대화 가운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압도적으로 인정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뭘 자그마한 거 하나 할 때 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반면에 제 아내는요,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함께 있는 시간도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단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이죠.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 인정하는 말이나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과 스킨십을 할 때, 자기 부인이 칭찬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는요, 선물이나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이래요. 사람마다 이와 같이 다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나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그 언어를 배워야, 그래야 말이 통하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해요. 자, 뭘 알아야 되죠?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만약 내가 내 방식이, 내 성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런 사람은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될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격은 어떻고, 상대방의 성격은 어떻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이고, 일하는 방식은 상대방은 어떻게 일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직장을 취직할 때도요, 그 직장 안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익히고 많이 배우죠. 근데 직장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 가정을 위해서요, 이와 같이 배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요, 결혼할 때 제가 결혼 예비학교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결혼 예비학교 가는 것조차 시간이 없다고 버거워하거나 약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까? 조립식 장난감 하나를 만들 때도요, 설계도를 보고 만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설계도를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만들면요,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본드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요, 그 장난감이 지저분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아니하고 이 다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요, 살긴 사는데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셔야 돼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좀 찾아오시고, 목사님 어떻게 배워야 돼요? 좀 찾아오시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몇 가지 얘기하죠. 지난번에 뭐 얘기했습니까?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한 가지가요,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성격 검사, 애니어그램, 그리고 일하는 방식, 디스크 검사, 이거 서로 하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런 상담소 찾아가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일 처리할 때, 사물을 받아들일 때, 사건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해석을 듣고 서로 맞추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몸 되고 연합해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아는 것은 두 가지,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아는 것과 서로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대화와 사랑은 짧게 제가 요약할게요. 대화는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맞는 사람이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결혼해서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러면 잘 맞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차이를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저 결혼예비학교 가서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는 보니까 주로 대화할 때 이성의 언어를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요, 제 머릿속의 단어는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판단해, 이런 말이 많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감정적인 그 단어가 저한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예비학교 할 때 이 감정의 언어를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감정의 언어를 딱 띄어서 여기 머리에 붙여요. 슬퍼, 행복해, 뭐 이런 걸 붙여요. 이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주로 남성들은 생각의 언어를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감정의 언어가 좀 필요한 거죠. 또 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대화하도록 또 교육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짜증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하고 I 메시지로 하라고 권면하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청하라고요. 들으라고. 많은 경우 잘 안 들어요. 들으라고 얘기하고요. 또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적절한 리액션을 가지고 들으래요. 형제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매들하고 대화할 때요, 이렇게 한번 앞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형제들만 해보세요.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대박?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해도 된대요. 자매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정말? 헐? 대박이야. 이것만 잘해도요 된대요. 이와 같이 리액션 하는 방법도 여러분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저는 배웠어요. 저희 가정은요, 언제 싸웠는지 알기가 쉽습니다. 언제 싸우냐면 아내와 저하고 서로 존댓말 할 때 둘이 싸웠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존댓말 하는데, 단둘이 있는데 사적인 상황인데 존댓말 한다 그러면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싸울 때 선을 넘지 않은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싸울 때 존댓말 하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존댓말 하다 보니까요, 선을 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해야 이 다름을 극복하고 다름을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 남편, 나를 지긋지긋이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여자친구를, 그 아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이와 같이 다른 두 남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변의 설교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의 결혼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을 것입니다. 혹시 앞에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으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로까지 내려온 그 갈등의 저주를 끊고 여러분 세대로부터는요, 이제 풍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